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욥기 7장입니다. 욥이 그냥 먹고 즐기는 데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을 그렇게 허무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으며 재물도 넉넉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물질의 번영을 그의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얼마나 뿌듯하며 꽉 찬 느낌을 받았을까요? 물질도 충만하고 내면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그는 정말 지금까지 꽉 찬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는 욥에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헝클어졌어요. 이제껏 살아온 삶에 대한 보답이 없이 패망과 육신의 병만 남은 지금 무엇이 선한 일인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욥기 6장에서 친구들에게 매정하다며 한바탕 쏟아낸 욥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답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좋게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눈에 비친 인간의 운명은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강제 노역과 고된 노동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고달픈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밤이 되면 혹독한 노동으로부터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린 종이 밤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과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서 몇 분 안 되는 품삯을 받을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합니까? 밤이 와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밤은 참으로 좋은 안식과 평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욥에게 밤은 낮의 연속에 불과했습니다. 낮에도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밤에도 계속된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늘 고통 속에 있기에 그에게 쉼과 안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으로 만드는 바다 괴물을 감시하고 통제하듯이 자신을 다루시고 그 감시와 통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쉼을 취하는 밤에도 하나님은 욥을 꿈과 환상으로 두렵게 하시니 이런 욥의 삶은 숨을 쉬고는 있지만 죽은 사람보다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감시 때문임을
계속 강조하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8편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요. 그러나 욥은 정반대의 의미로 고백합니다. 인간이 무엇이라고 당신은 그를 대단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두시며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고 매 순간마다 그를 점검하십니까? 언제까지 나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으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아두지 않으실 겁니까? 욥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감시와 통제였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불안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시고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자신에게는 안식이고 구원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도 보세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는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욥이 죄를 지었고 그의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면 설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죄를 짓지도 않은 자신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신 이유를 정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그 죄를 용서하셔서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답은 없고 현실은 이해할 수도 없으니 빨리 죽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탄식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호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껏 쌓아왔던 믿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무섭게 벌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욥과 같이 하나님께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역시 욥의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명예와 자랑이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향한 여러분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